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토바 30번째 두 번째 시간 오신 거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창세기 16장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하갈이 그 사라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술광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 술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를 생명과 평화로 초대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죽음과 절망의 길을 가던 그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손을 내밀었고 반응을 하니까 그때부터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막장 스토리도 이제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어지는 스토리를 함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인사를 하니까 하갈이 그 이야기를 나누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는 아주 하갈한테 명확하게 또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사라에게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죠. 뭐 도망까지 했으니까 오죽했으면 도망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돌아가는 게 이제 쉽지 않은데 하여간 제 사자는 사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하지만 이건 이제 신현현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 직접 인간에게 나타나신다고 그렇게 표현 못하죠. 또 하나님 그런 존재는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자라고 표현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하갈이 맞닥뜨렸다고 보는 것이 이제 정확합니다. 하여간 그 사자가 이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소가 술광야잖아요. 그래서 술광야와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술광야로 번역되어 있는 말은 히브리 말은 슈르예요. 원래 정확하게 읽으면 슈르인데 이 슈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담장입니다. 월, 담벼락이에요. 그냥 뭐 집과 집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정도의 담벼락이 아니라 아주 큰 담장을 그렇게 의미를 합니다. 이 슈르광야, 이 술광야에 이런 이름이 붙은 데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그 아주 오래된 주전 2650년경, 지금부터 4000년도 훨씬 넘은 그 옛날에 쓰여진 이집트 문서가 있어요. 뭐 굳이 이름까지 밝힐 건 없는데 The Prophecy of Nefertiti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집트 문서를 보면 이 동네에 이 시내반도와 애굽을 가르는 그러니까 이 국경 수비대 담장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술광야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 뭡니까? 이집트와 그 가나안 쪽의 경계예요. 그래서 그 기근을 맞아서 그 뭡니까? 그 가나안 쪽에 베두인 사람들이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국경 지역에 그 이집트가 애굽이 이제 그 국경에 해당하는 담장을 쌓았던 걸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지도를 두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애굽과 가나안 북쪽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그 도로 길 고대 길 그림인데요. 이 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슈르의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을 사진을 보시면 가장 그 최단 거리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을 거쳐서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최단 거리는 그 해변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길이 바로 이제 해변길인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고 불리던 거죠. 그죠? 두 번째가 이제 Way of Shur, 그러니까 술광야를 지나는 그 길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길은 이제 쭉 올라가면 이제 족장로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길이고, 세 번째 뭐 Way to Arabia라고 되어 있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The King's Highway입니다.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그 길이죠.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도 좀 언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술광야는 바로 이 두 번째 길에 놓여 있죠. 그래서 그 시내반도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광야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지금도 그 애굽 국경 근처에 남아 있는 그 담장의 모습인데요. 보이십니까? 저쪽에 저런 담장이 그때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아 그때도 이렇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광야는 지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담장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하갈이 돌아서면 다시 가나안으로 속하게 되는 것이고요. 담장을 넘어가면 이집트로 귀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돌아서는 것과 돌아서지 않는 것, 담장을 넘는 것과 담장을 넘지 않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넘지 않고 돌아서면 언약의 땅에 살게 되는 것이고요. 넘어가면 언약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죠. 이제 생각을 좀 해보니까 우리도 살면서 이런 담장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이 담장을 넘어가면 진짜 뭐 보암직도 하고 한 그런 머릿속에 이렇게 살면 잘 살겠지 하는 그런 세상이 있어요. 근데 돌아서면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좁고 답답한 세상에서 다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죠. 이거 넘어가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돌아가면 답답한데.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돌아가라, 돌아서라.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담 너머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마음속에 막연한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대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혹시라도 말이죠. 진짜 저게 제대로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혼란스러운데요. 사실 세상의 방식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 사는 방식은 서로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걸 알면서도 이제 체감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그 앞에서 고민하는데요. 담이 왜 만들어졌어요? 저는 담은 넘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담장 뒤에 있을 법한 뭔가 보이지 않는 나의 기대는 사실 신기루 같은 게 아니냐, 헛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복장 터질 것 같은 심장이고 여기 이대로 머무르면 죽을 것 같은데도 거기서 우리가 돌아서야 뒤로 돌아서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또 그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옳은 결정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다시 하갈 얘기로 돌아가서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이 슈르는 물리적으로도 담장이지만 심리적인 담장이기도 했어요. 우리 옛말에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비록 같은 여자에게 당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에게 당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어쨌거나 억울한 심정으로 애국을 향해서 도망가는 하갈의 마음에는 미움과 증오가 가득했을 거예요. 저도 이런 심정이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하갈에게 사자가 돌아가라 그랬다. 그럼 그 말의 의미는 미움과 증오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이 담장을 넘으면 내가 마음으로 시원할 수는 있어도 내 삶 속에 그런 미움과 증오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 그런데 돌이키면 다시 관계 회복을 한번 꿈꿔 볼 수 있다는 것이 사자가 한 말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증오와 미움과 한번 해결을 보는 것은 긍정적인데 문제는 돌아가서 만나게 될 상황이 너무 끔찍한 거죠. 돌아가서 사자가 그러잖아요. 하갈한테 사라에게 다시 복종하라. 도망쳐 나온 그 고난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 여성 구약학자인 필리스 트리블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텍스트 오브 호러, 공포의 본문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성경 안에 그렇게 인간의 위협이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본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갈 이야기를 혹시 공포의 본문에 후보로 등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갈이 만약에 여기서 돌아서면 고통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학대 끝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아직 죽지도 않았고 돌아가지도 않았으니까 이게 공포가 현재의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주로 미래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참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돌아가려면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사실 사라와 하갈은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단지 이제 하갈이 아이를 가졌다고 사라를 멸시했기 때문에 관계가 깨진 거죠.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노예로 있다가 이제 아내가 된 사람도 아내가 가지는 법적인 권리를 요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갈이 요구한 거는 이런 법적인 대우를 넘어서는 거였죠. 그래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라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감정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뉘우치고 바꾸려는 실천적인 용기가 있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하라 그런 게 아니라 하갈 본인이 스스로 결단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그런 거죠.
너 이거 뭐 도망가고 말고 하기 전에 너 스스로 먼저 변화해라. 내가 먼저 달라져야 된다. 사라는 두 번째다. 내가 달라지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설득력 있는 이유인 거죠. 하갈이 여기서 담을 넘지 않으면 학대를 향해 돌아가는 거라기보다는 광교의 회복으로 복귀하는 거죠. 히브리 말로 히트하니 타하트 야데하. 히트하니라는 말은 아나의 제귀동사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고통을 감내한다는 뜻이 있어요. 타하트는 under 그런 뜻이고 야데하 그녀의 손 아래서. 그러니까 그녀의 손 아래에서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진해서 사라의 말을 따르고 고통이 있더라도 자의적으로 받아들이라 그런 거죠. 하갈을 이해합니다. 사라가 하지 못하는 일, 잉태죠. 잉태를 자기가 해내고 있던 자부심 때문에 이제 그녀가 사라 위에 서려고 했던 건데 이걸 포기하고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이 벌어지거나 힘들어지면 흔히 타인에게 손가락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런데 알람 울리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주로 그럴 때에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 거기 해결책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에 삶을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 오케이 하시고 미래를 책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그녀가 돌아가서 이룬 게 많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스마엘을 낳았을 뿐이고 뭐 나중에 또 그 모자가 쫓겨났잖아요. 어려운 일이 더 많았는데 중요한 것은 하갈이 하나님의 중재를 받아들여서 고난을 향해서 자진해서 돌아섰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씨를 크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게 이제 오늘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그 담장은 넘어가지 말라 하시면 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언짢아 하시면서 그 넘어가지 마 그러면 담장 넘으면 좋지 않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좀 언짢아 하시면 그 부정적인 정보를 전달하시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담은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고난으로 돌아가야 할 때도 너무 고민하지 말고 가면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것이 적을지라도 낙심할 필요 없다. 왜? 거기 담겨있는 미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뭐 고난이 다 무조건 좋은 미래로 연결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미래는 가뭄직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갈이 돌아서기 때문에 막장이 이제 막을 내리는 거죠. 뭐 또 다른 삶의 이야기가 계속되지만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17장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